제가 연구할 일이 있어서 거의 매일 책상 앞에 한 대여섯 시간씩 앉아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뒷마당으로 나가서 여름의 그 푸르름을 보면서 잠시 쉽니다. 여름의 생기가 주님의 창조를 드러내니 감사한 마음으로 정신이 맑아지는 듯 좋습니다. 멈춰서 있던 그 분수를 틀어놓고 쉬다가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제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뒷집 나뭇가지가 와서 온갖 낙엽들이 우리 집 예쁜 나무들에 걸쳐져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잔디 위에는 아예 낙엽이 쌓여 있어요. 늘 그랬습니다. 그저 지나쳤을 뿐이지요. 시간 내어 열심히 치워도 어느새 쌓입니다. 10년 전 저 혼자서 야트막한 이렇게 그 언덕, 뒷마당에 그 언덕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노동을 했어요. 봤습니다. 뒷집 나무들 그 잔뿌리 때문에 사비 아닌 호미로 파서 평평한 잔디밭을 만들었어요. 커다란 분재 소나무, 분재 향나무를 심고 큰 바위를 옮겨와서 바위 틈에 꽃을 심어서 피우고 틈틈이 내 새끼처럼 지금도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집만이 아니라 옆집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나무를 아십니까? 그 집 앞마당에 거구의 그 자기나무 가지가 저희 집 앞마당에 걸쳐져 있습니다. 매일 오후에 부는 바람은 자기나무의 꽃잎과 그 꼬투리, 저희 집 앞마당을 어지럽힙니다. 그렇다면 옆집, 뒷집 가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대책을 제안해 볼까요? 어느 날 2층 방 그 창틀을 청소하다가 또 다른 그 옆집 뒷마당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댁은 참 뒷마당이 깨끗했어요. 정말 깔끔했어요. 그 댁은 굉장히 그 앞마당 뒷마당을 가꾸고 모든 가족이 다 부지런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 큰 소나무가 또 그 2층에서 보니까 그 소나무의 수형이 전체가 다 보였는데 저희 집 그 소나무가 언제 자랐는지 그 집 옆집에 뒷마당에 넘어가 있었어요. 많이 넘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소나무는 저희 집에 피해를 안 주고 있는 다른 깔끔한 옆집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사야는 만군의 그 주를 거룩하신 우리 주를 거룩하신 분으로 두려워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베드로는 마음속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그 분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도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설교는 이렇듯 매일의 일상이 되어서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런 설교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농부가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고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행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열매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심판의 눈으로 남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피어나는지,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어야 하며 어떻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그 열매는 무엇인지, 이러한 주제를 통해 오늘 인용 말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탐심으로 심고 신령한 축복으로 거두려고 하는 것, 모두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고 계셔요. 또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과 재능을 드리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는 삶입니다. 둘째,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내 삶이 육체의 정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띄워주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은 물질, 명예, 쾌락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결과는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열매를 맺으면 성도들이 누리게 될 가장 축복된 상태, 또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대의 선물인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삶은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환경 때문에 불편을 겪습니다. 마당으로 떨어지는 낙엽처럼 옆집에서 넘어오는 나뭇가지가 귀찮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의 나무도 심지어 바람을 타고 옆집의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의 결과는 참된 기쁨과 만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함으로써 불만을 넘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웃에게 청소를 협력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갈등이 화목과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웃의 불편을 인내하며 사랑 실천을 먼저 하십시오. 배려로 사랑 실천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권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만과 짜증을 심는다면 우리 주변도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와 사랑을 심으면 결국 그 열매도 선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내 나무가 옆집에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심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선을 심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 헌신, 섬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적은 음식을 나누었듯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해도 즉각적인 결과가 없거나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내했고 결국 풍성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 후 가난 속에서 신앙으로 섬겼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그분들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주님 당신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 많은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섬기면서 오래 참는 삶의 열매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 집은 무너지고 굶주림이 일상이었지만 그들은 교회에서 고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며 쌀 한 줌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헌옷을 내주고 허기진 이웃에게 밥을 지어주며 주님 채우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이 신앙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작은 섬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도 사랑과 인내의 삶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셋째,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합니다. 아까 읽으셨지만 또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본문 8절과도 연결되는 9절 말씀인데 이 9절의 배경에는 추수의 날이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동안 계속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때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생각하여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어나는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꾸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헌신해야 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기다리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 곧 추수 때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거두게 되고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온전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을 삽시다.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자기 욕심과 감정대로 행동하지만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 근거는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은 요셉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왕이 된 다윗이 있습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의 작은 실수를 들추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평안하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아닌 성령을 심어야 해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죠. 저는 이 여름을 넘기지 않고서 우리 집 소나무를 이웃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양의 가지치기를 마쳤습니다. 덕분에 아직 푸른 솔방울을 딸 수 있어서 그것으로 솔방울 청을 담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의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피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저희 집 앞마당에 계속 떨어져 있는 그 낙엽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간상 치우기 힘들어서 불편한 것들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낙엽을 떨어뜨리는 나무를 바라보면 거기에는 꽃이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다람쥐들이 뛰노는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비록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아주 선한 뜻을 두고 계십니다. 작은 불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삶에서 불평할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낙엽만 보면 좀 그렇지만 나무가 주는 생명과 자연의 조화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삶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삶에서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면 온전한 섭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불편함조차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나를 더욱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모이십시오.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마음속에 못이라는 것은 주님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나 행동에 있어서 체험적으로 알고 거룩하게 마음에 모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모시십시오. 그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웃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말씀처럼 마음속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시고 소망에 대해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에 근거한 소망은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그리고 진실하게
자신의 믿음과 소망에 대해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증거로 시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드러운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대화하면 화목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온유하거나 종기스럽지 못한 말로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일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때때로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십시오. 귀찮은 낙엽을 보면서도 새들의 노래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로 자업자득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업자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서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게 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됨을 깨닫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미움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를 심는 삶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